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너희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바울 신학이라고 바울이 바울 서신을 많이 썼죠. 13성경에 13권가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울의 개인적인 그 말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사야가 이 66장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개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오해가 되면은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본 구원이 받아진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이 목사 개인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 선지자나 바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바울이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고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 목사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바꾸어져 가기. 왜?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게 할 그 짧은 인생 그 동안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손을 펼 때, 원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냥 세상에 사람이지만은 세상 임시생명, 동물의 식물의 어떠한 모습처럼 한 번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인생, 그런 인생으로만 그쳐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 보이지 않아요. 신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 절대 보이지 않고 그 신인 것처럼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부, 사람의 공부를 우리 많이 하고 박사하고 뭐 박사를 몇 개씩 따도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을 인지할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신을 인지할 수 없고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이 세상, 요즘은 뭐 오래 살면 120년까지 산다고, 120년 살 그냥 인간의 인생으로 끝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너희 행위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너희의 과거 죄와 현재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든 것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다시금 너희의 완성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완성, 다시금 주일로 제8일로 이면적 할례의 8일이 아니라, 아니 표면적 할례의 8일이 아니라 이면적 할례 세례의 8일이 된 것입니다. 할례도 세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례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눈앞에 보여야만이 믿는
자기 눈앞에 보여야만이 믿는 근시안적인 사람들은 이 할례가 세례를 의미하고 세례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가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실 예수님의 세례를 이제 나온 거고 예수님의 세례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로서 이제 요한복음 3장 3장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물로서 하면은 하늘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그 물의 세례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구경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갔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권세, 능력을 말합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축구 선수들은 뭐 발로 거의 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손으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너희가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여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인데, 손을 편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이게 인간적인 사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펴라 그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이 손을 내리면 사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손을 내리고 보면은 인생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손을 펴고 하나님을 향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켜.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내가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반 피조물처럼, 일반 동물이나 식물의 모습처럼 영원히 살다가 그냥 한 세상 살다고 끝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죠. 하나님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오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른 마음으로, 아까 내가 눈을 산을 향하여 듭니다.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현재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도가 대충 그렇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죠. 이때 당시에는. 그러면 여기에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강물이 흘러서 이렇게 여기 사해 바다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산을 향하여 하면은 거의 다 이 헤르몬산, 이 헤르몬산은 1년 내내 해발 거의 7,000m 정도 돼서 1년 내내 눈이 덮여서,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눈이 덮여서 하얗게 보여지는 것이, 하얗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헤르몬산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지형적인 그런 것이지만은 지형적인 것을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서 우리를 깨끗게 한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그런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은혜, 이것은 지금 기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주는 이것을 항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는데, 이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또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가리고 눈으로 봐서, 근데 실제로 안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너희의 모습이 눈을 가렸다는 것은, 눈을 가리면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들이 손을 편 것이, 하나님은 자녀의 마음을 알잖아요. 사람도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압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부분적으로는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어떠한 것이 잘못된 것. 손을 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손을 내리우고 그냥 이방인의 모습처럼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냥 땅 밑만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봐도 저게 그냥 우연히 생겨진 저 해겠지, 우연히 만들어진 저 달이겠지, 우연히 만들어진 저 별이겠지, 그렇게만 보고 신을 보지도 못하고 저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저것을 통해서 또 아까도 헤르몬 산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 흘러가는 이 부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너희가 손을 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본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본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 저 세상 저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지금 살아가지만은 그 세계를 향하여서 내가 갑니다. 그렇게 했으면 손을 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할 때마다 수십 번 수백 번 할지라도 그 주여가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듣죠. 안타까운 거죠. 자식이, 우리도 사람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봐야 자식도 낳고 또 내가 어려서 자식의 입장에도 있어봤고, 나도 자식의 입장에서 있을 때 부모에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 부모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같았으면 참 어느 효자 못 찾겠네요. 그러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사람의 육신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살아있을 때지 죽어있습니다. 죽으면 어느 한쪽이 죽으면 그것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 주님 그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시간을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병 고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복음을 불신지고 믿으면 천국 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시했느냐? 네가 네 맘대로 이름만 불러댔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한 것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운데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우리가 육신적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도 서로가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 부모에게 이제 그렇다고 자녀로서 부모에게도 이제 물어볼 말은 있죠. 그것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고 그런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여기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가 많이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자. 하나님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지금 하는데 영 엉뚱한 것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만들어서 최종적인 것은 자기 만들어진 것을 자기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을 은혜 받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씨를 뿌려지는 거거든요. 씨를 뿌려지는 건데 지금 아직 씨는 뿌려지지 못하고 자기도 지금 아직 이제 성장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손을 펴고 너희가 많이 기도를 하는 결론을 말씀해 주시오. 결론. 이는 너희의 손이 너희 손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피가. 자기가 한다는 거야. 피는 생명이거든. 생명.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죠.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피를 다 빼라고 했거든요. 응?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나귀, 약, 이 육축, 이 가축이 흠없는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피는 다 빼고 단 사면에 뿌리거나 하나님 앞에 단 사면에 뿌리거나 쏟으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는 모든 것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손에 피가 있으면 그래서 이게 네 속에 피를 지금 다 뽑으라는 의미는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세 사람과 우리의 옛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옛사람 이것은 동물적인 요소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런 하나님 앞에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때 피를 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서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를 못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이 너희가 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는 나와 상관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거든요.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지만은 아직 어리다. 아직 미약하고 아직 자기가 그러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나는 못 봤어. 나와 너와는 상관이 없어. 너는 아직 소경의 그 모습이야. 너는 아직 저 천국을 모르라. 너는 아직 이 세상밖에 몰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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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수백 번 몇 날 며칠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 말씀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또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야. 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하는 거. 그러나 세리는 멀리 있었어. 눈을 들지도 못하고 반지. 하나님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기가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 드리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잘못된 기도, 자기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 하늘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지 못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로부터 미래까지는 이제 우리가 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 몰라요. 이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장해야 될 부분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부분은 성숙하고, 지혜로울 부분은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게 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씻는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씻는다는 그런 의미 아니고, 이건 우리가 알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라. 씻었다. 뭘로 씻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는 씻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씻었다는 것은, 그러면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 목욕한 자다. 발만 씻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기본권을 받았다. 천국 갈 자격을 얻었다. 중생됐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너희가 얻었어. 스스로 깨끗게 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가 이제 너희 자신을 깨끗게, 성결케, 구원받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정결한 모습으로, 정결한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악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니, 너희 악업, 너희가 지금 너희 속에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깨끗이 씻겨주셔서 목욕시켜주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너희가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정결케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악한 것으로 너희가 쌓아가는 악한 기억, 악한 모습으로 너희가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악한 것이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보이는 것이 중심이고 목적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것이 악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악업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이 악업을 버리라는 거 그냥 세상 부모 형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성경이 부모 형제 자녀 이거 버리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아니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충만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기에게서 구원이 자기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고쳐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씨를 그 주위에 퍼뜨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퍼뜨리게 할 때 퍼뜨려야 되는데 아까 하나님의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자기도 악한 것이고 남도 악하게 만드는 것이고 악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악한 그런 것으로 쌓는 것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악한 것을 그치라. 이게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선행을 배우며 우리가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다시 시작해 다시 하나님의 선행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답니다. 우리는 항상 배워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도 그랬잖아요. 세상 지식 하는 사람도 배우면은 끝이 없다고 했어요. 아직 덜 익은 사람들이 자기는 다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실제로 깊이까지 일반적인 지식도 깊이까지 배워본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런 일반적인 사람의 지식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배웠다? 자만인 것이죠. 자만, 교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악업도 할 수 있습니다. 악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되고, 또 정의를 구하고,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배운 거고 실제로 살아가는 거고는 조금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같은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지. 우리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법은 안전할 수도 없고 또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학교에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배우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또 그것은 옳다, 안 옳다,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답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정답이 아닌 것을 통해서 역사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답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오늘 또 이 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60이 가까워오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40대 정도부터 이제 노안이 온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 같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 40대 전에는 눈을 가까운 데도 잘 보고 하지만 이제 40 이후부터 눈에 가까운 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우리가 판단이나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나 그런 것을 그치 이제 사소한 것은 이해하고 멀리 바라보고, 노안이라는 건 거의 다 가까운 것을 못 보고 멀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지금 필요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히 구한다는 것이 학대받는 자를 돕니다. 학대받는 성경에서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항상 보호하라 했습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이제 성전에서 수종 듣는 자들이 레인입니다. 그 레인들을 또 학대받는 자, 학대받는 자는 객이라고 하기도 했고 나그네라고도 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과 또 고아가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거든요.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지금 은혜의 울타리 안에 들지 못한,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다른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언제든지 사단이나 마귀가 그를 잡아먹는, 또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종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지금 우리에서 벗어나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서 원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애굽에 가서 살기도 하셨고 때로는 바빌론에 포로 잡혀 가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런 학대받는 모습, 객이나 나그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요, 객이요, 우리가 학대받는다. 어떤 사람에게?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종교의 중심으로, 또 지금 예수님도 학대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받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습니다. 또 거기에 모르는 무리들에게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호산나 다시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 무리들은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의 그러한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5병이요 7병의 떡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신앙이 미약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앙.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는 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어머니에서 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태어나서 그 부모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자라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지 못하는 것을 고아라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부모의 혜택이나 부모의 못 받죠. 나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고아를 심어 고아를 위해서 잘 돌보는 고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고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나그네도 학대받는데 우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고아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아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고아라는 것은 부모님이 없어도 잘 삽니다. 가만히 잘 삽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그래서 이 고아라는 것이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있어도 육신의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이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전대를 벌인 자는 천국에서 백배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글자 그대로만 본다면 완전히 가족이 하나도 없고 자기 혼자 살라는 소리처럼 들리지만은 그것은 계시는데 그 중심으로 살지 말고 고아도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어려도 어린 아이의 그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육신의 부모 안에서 자라면 얼마나 어린아이의 그러한 모습과 형태를 띠고 삽니다. 그러나 고아의 모습으로 살면 어린아이의 그러한 것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과부를 위하여 변화.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지금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편이 사별한 사람, 남편이 죽은 사람들을 과부라 말합니다. 남편이 죽은 사람, 남편이 있다가 남편하고 결혼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을 과부라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래서 그 과부 남편이 죽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남편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아내인데 신랑과 신부인데 우리가 그 관계를 갖지 못하면 지금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어졌는데 이것이 끊어진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좋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까 고아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육신의 중심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 과부도 육신의 중심의 남편을 위해 남편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실제로 육신적으로 과부들이 결혼을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결혼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과부를 통해서 영적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부를 변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사회 약자계층이 나와가지고 학대받는 자나 나그네 할 때 지금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고아원을 해야 된다. 또 과부들을 모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성경을 극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극히 잘못 봅니다. 이것은 지금 무슨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육신의 세계, 육신의 모양, 육신의 중심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